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언제나 건강 유념하시고요.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시간 우리 새 찬송가 496장인데요.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3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우리 18절 석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떤 학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신앙심을 가질 수 있는지 연구하다가요, 이런 명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명제가 뭐냐면,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보다 감정적인 사람들이 더 쉽게 또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잘 하십니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어렵고요. 감정적인 부분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신앙을 좀 더 쉽게 또 더 깊이 가질 수 있다라는 명제인데요. 퀴즈를 2가지 정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5대의 기계로 5분 동안 5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면 100대의 기계로 100개 물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00분이 아니고요, 5분입니다. 2번째 퀴즈입니다. 한 호수에 연잎 뭉치들이 떠 있습니다. 그 연잎 뭉치들의 면적은 매일 2배가 됩니다. 자고 나면 다음날 2배가 넓어져 있습니다. 이 연잎 뭉치가 호수의 전체를 덮는데 50일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연잎 뭉치가 호수의 절반을 덮는데 걸리는 기간은 며칠일까요? 25일이 아니고요, 49일입니다. 50일째 다 덮었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 전날 49일째 호수의 반을 연잎 뭉치가 덮었겠죠. 이 2가지 퀴즈 다 맞추셨나요? 네, 아주 논리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가지 다 애매하십니까? 네, 감정적인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더 신앙심을 쉽게 가지고 더 깊이 가질 수 있다고요? 네, 이 문제를 다 맞추신 분들은 신앙심을 가지는 것이 어렵고요, 또 깊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명제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데, 여러분, 정말로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신의 영역을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의 김상욱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물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방송에도 출연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도 동물입니다. 물론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돼지나 소를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동물인 인간이 돼지나 소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이 권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과학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는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피라미드죠. 그 피라미드의 최상위에 인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자연 세상, 동물의 세상은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동물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야 맞겠죠. 이 약육강식이라는 자연 법칙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야기는요, 정말로 허구 중에 허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의 법칙이 작용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당연히 거기에 복종해야죠. 그리고 자연 법칙,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운 거 아닙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타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을 거슬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힘의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약육강식,
또 자연 법칙이 있지만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법칙이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법칙,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법칙, 믿음의 법칙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과학적으로 진화론, 창조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죠? 분명히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수십만 대군을,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 기드온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이 기드온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이런 고난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현실 세계만 바라보고 이렇게 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기 직전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그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반전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반전의 축복은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논리적 사고는요,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요, 반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고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반전의 축복을 위해서는 절대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해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진리를 붙잡으면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기준을 자꾸 바꾸고 세상에 자꾸 맞추다 보면 거기에는 반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진리를 붙잡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반전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반전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데요,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입장이 되어보시면 이들은 정말로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나라가 망했다. 우리 성전이 무너졌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상에 절하고 생명을 구하자. 이럴 수 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어느 누구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고요.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드렸던 것이죠. 여리고 성이 하루 한 바퀴 돌고 났을 때에 조금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날 돌고 나니까 조금 더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변동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바퀴를 다 돌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는데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리가 깨끗해지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팔이 깨끗해지고, 아닙니다. 마지막 7번째 때까지 이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오니까 그 피부가 아기처럼 희어졌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꿈쩍하지 못한 한 사람, 예수님께서 한 번에 치료해 주십니다. 38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점진적으로 눈에 보이는 듯이 조금씩 나아지는 역사가 아니라 한 번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뭔가 점점 잘 되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드리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지만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밀러, 우리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돈 한 푼 없었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2,000여 명의 고아를 먹이셨고요. 1만 개의 고아원을 두었습니다.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바로 체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쓰신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일기가 있어요. 이것은 지난 4년 6개월 동안의 사역 중에서 두 번째로 철저하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였다. 4년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대요. 첫 번째는 1837년 7월 1일에 지불해야 했던 캐슬 그린 교실들의 반년치 임대료를 일부밖에 지불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도 나는 이 사역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창케 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한다. 또한 앞으로는 임대료를 위해 매일 혹은 매주 얼마씩 저축을 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대료를 지불할 돈을 은혜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여러분, 이런 분들도요, 기도 4년 6개월 동안 기도했고요, 아직도 응답받지 못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만을 막연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과 망상의 차이는 아주 가깝습니다. 쉽습니다. 소망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망상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이 소망이 되는 길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 그 내가 꿈꾸는 것을 향하여 아주 작지만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죠. 과거에 암살이라는 영화에 우리 친일파로 활동하면서 독립군을 일본에게 팔아넘긴 사람의 대사가 이것이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고 광복이 될 줄 모르니까 계속 힘의 권력에 사로잡혀서 약육 강식의 법칙, 세상적인 법칙을 따라서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해방되고 나니까 이 대사를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소망할 수 없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해 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가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또 대답하죠.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소망을 가졌는데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창피할까 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단서를 붙였을까요? 이 말씀의 뜻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오해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까지도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말씀,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주관하시니라. 그죠?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허사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을 주고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논리적인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내가 수고하고 일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응당히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전부 논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반전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그 결과까지도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힘으로요, 자신의 나라 바벨론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앞장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했죠.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고요, 그 꿈을 해석까지 해주고 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자, 금신상, 머리는 금입니다. 그리고 가슴은 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철입니다. 그리고 철 속에는 또 흙까지 섞여 있어요. 점점 갈수록 연약해져 갑니다. 자신의 나라가 금이에요. 제일 머리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은이에요. 금보다 약한 은입니다. 바사왕국이에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했겠죠. 우리나라가 금인데, 가장 강력한 금인데 어떻게 그 다음 나라 은에게 이 금이 패할 수 있지, 무너질 수 있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든 신상을 금으로 덮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 바벨론 왕국이 발끝까지 영원토록 건재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영원히 살지도 못했을 뿐더러 본인 다음에 일어나는 후손들이, 그 왕들이 그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나라를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 왕이 에윌 무로닥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때까지는 뭐 괜찮았겠죠? 근데 그 아들은 느부갓네살 왕 사위 네리그리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 네리그리살 왕도요,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사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왕위를 찬탈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요, 이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아요.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아주 이런 강력한 정치를 했다면 또 모를까, 이 벨사살 왕 아주 쾌락에 빠져 있었고요, 아주 노는 걸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결국에는 이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희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세상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도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믿음의 도전은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그때 두 번째 시험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인데요.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는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시험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시험하지 않죠. 물론 청출어람이라고요,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시고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애굽이 그리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본인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신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됐고 애굽을 그리워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 자신들이 큰 시험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금과 같은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가고 은과 같은 이 바사왕국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금이 더 비싸고 가치가 있고 강력한데 은에게 질 수가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의 힘으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은요,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도전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안전지대를 한번 벗어나 보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한밤중에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졸다가 놀라서는 유령이다 외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 제자께서는 대뜸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말씀을 쫓아서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 가보는 것입니다. 물론 물에 빠지긴 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건져주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도전이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내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은 또 존재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드리는 것,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의 한계 상황,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보는 것, 이것은 믿음의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이 운동 경기에 참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그렇죠? 그 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까? 끊임없는 도전하는 거죠. 한계 상황에 도전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애를 씁니다. 메달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올해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 있었는지요. 그 패럴림픽 장애인들의 그 운동 모습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시각 장애인들이 달리기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시각 장애인들이 달리기를 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패럴림픽에. 어떻게 달리는가 봤더니요. 이 옆에 도우미 선수가 같이 뜁니다. 이 도우미 선수와 함께 이 시각 장애자들이요. 이 손에 같이 끈을 묶어서 그 준비하는 스타트 지점에서부터 다 도와줍니다. 발을 어디에 딛고 손을 어디에 놓고 그러면서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같이 출발합니다. 근데 옆에 같이 뛰는 도우미들은요. 그 장애우들보다 먼저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옆에서 뛰되 장애우보다는 늦게. 그렇게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 시각 장애자들이요. 그 도우미들과 함께 그 달리기를 하는데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승 지점까지 골이 나고 1등, 2등, 3등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전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이 아니고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오늘 찬양 드렸죠.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믿음은요 편안함이라기보다는 모험입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욕망은 때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믿음은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린 씨앗들은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이 믿음의 도전은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 투자고요, 실패하지 않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보장된, 미래가 보장된 모험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옆에서 지금 함께 뛰고 계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소망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들이지 않고 모든 결과를, 모든 미래의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반전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이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